우리 유다 왕조실록 우리 9번째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바로 이 요담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담 왕은 25살에 왕 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16년 동안의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27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 왕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혹처럼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요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맞다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요담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좀 말씀이 조금 이해가 또 쉽게 풀이한 것을 보게 되어서 저도 세번역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왜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이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담 왕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을 이야기하죠. 우시야 왕이 강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였느냐 하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 우리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에게 와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때 우시야 왕이 아주 화를 버럭 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우시야가 지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람이죠.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 어린 아들 요담에게는 아버지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요담 왕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남유다를 참 훌륭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치셨는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순간 이 요담은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전철을 똑같이 나는 밟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선을 잘 지키는 왕이 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담 왕이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추석책을 보니까 이 16년 중에서 10년 동안을 아버지를 모시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이면서도 왕궁이 아닌 별궁에 격리되어 있는 아버지 우시야의 모습을 아들인 요담은 10년 동안 보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요담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선줄로 생각하면,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뜻밖의 문제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요담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 깨달음을 자신의 통치 기간에 온전히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는 참 훌륭한 왕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체 통치 기간 중에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1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요담 왕은 그의 통치 마지막 6년을 하나님 앞에서 왕다운 왕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최후 진술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또 요담이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장면이 없이 이렇게 생을 마무리했던, 그야말로 끝까지 잘했던 유일한 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왕들 중에 유일한 왕으로 요담이 처음으로 우리 앞에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0명의 왕을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못해져서 지울 수 없는 오점과 실수를 남겼던 모습을 우리가 10명의 왕들을 통해서 매번마다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요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끝까지 걸었고, 그래서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삶이었노라고
성경이 아주 흥분을 금하지 못하며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담은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온 세계 열방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내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온전히 완주하였던 왕이 바로 요담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담 왕은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조심하는 정도의 왕이었다면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중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바른 길을 선택하였고, 그 바른 길을 걸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왕이 바로 요담 왕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았던 왕이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았던 왕들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요담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그 증거가 바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전의 윗문과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산악 지역에도 성읍을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체와 망대를 수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밀과 보리의 조곡물을 받아내어서 그 조곡물로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이 요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요담 왕 때에는 남유다 역대 어느 왕 때보다도 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담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길을 꾸준히 걸어내었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 왕조 실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의 삶의 흔적과 발자취들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왕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그가 어떤 왕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왕이었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았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아비야 왕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왕이었죠. 시작은 좋았지만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중반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사 왕은 그에게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왕이었지만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5번째 왕인 여호람 왕, 6번째 아하시야 왕, 7번째 아달랴, 유일하게 여왕이죠. 반란을 통해서 모든 왕자들과 손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던 아달랴 왕을 보면서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당연하지만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8번째 왕 요아스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9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왕 또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가 섬기는 에돔의 신 우상을 가지고 와서 본국에서 섬겼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다가 아마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번째 왕, 우리 지난 수요일날 나누었던 우시야 왕이지 않습니까? 강성함이 부른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강성할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추호도 없어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0명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몇몇 왕들은 처음부터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싹이 노란 왕도 물론 있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은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세워졌고 출발은 좋았고 시작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처음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오늘 나누고 있는 요담 왕, 11번째 왕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별궁에 거하는 아버지 우시야 왕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뿐만 아니라 역대 선 왕들의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자신의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왕이 바로 요담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담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문제 시인이 했던 시 한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라고 하는 식구 중에 마지막 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해 종은 더 아파야 한다. 더 멀리 더 큰 소리를 종이 그 소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종이 더 세게 맞아야지만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담 왕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그는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갈등했을 것이며 더 많이 씨름하고 더 많이 노력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가 살았던 그가 감당해야 했던 왕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 만만한 자리이겠습니까?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해 종이 더 아파야만 가능했던 것처럼 그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왕다운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가 보냈어야 할 숱한 밤들이 저는 다시금 떠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담 왕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강해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걸었으므로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점점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는 존재, 좋아지는 존재, 성숙해지는 존재, 성장했던 왕이 바로 이 요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도 점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둘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좋아지고 나아졌지만 사울은 점점 더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어떤 차이가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던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는 사람을 어느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점점 더 도와지고 나아지고 강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따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죠?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담 왕이 점점 더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잠깐만요.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여기 있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마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바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바른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나의 중심을 날마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며 나의 길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걸었더니 결과 점점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리웨이를 운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도계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점점 더 속도가 막 자꾸만 올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가 자꾸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다가 저 멀리서 경찰 폴리스카가 있거나 폴리스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정해진 속도를 맞추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폴리스가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신호와 차선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과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스 앞에서도 우리가 긴장하고 신호가 그리고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속도를 너무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조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며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담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승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길을 걷고, 아니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자신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걸음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그가 명심하고 있었기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종은 더 많이 아파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끝까지 살아내고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더 고민하고 더 아파해야만 합니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길임에 분명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담의 41년의 인생을 성경은 단 한 절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주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7장 6절에 한 번 더 제가 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는, 더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결단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케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었던 요담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더욱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강성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